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사어는 아니지만 사용 빈도수가 적은 그런 동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받으라. 이 성경 어구를 볼 때 저는 공을 받다, 들이받다 뭐 이런 것이 생각나지 성경의 올바른 뜻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몇몇 현대 번역본들을 보았습니다. 제일 원문에 가까운 뜻이, 또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 들이십시오. 따뜻이 맞아 들이십시오. 이것이 받으라, 요 뜻입니다. 혹시 부족한 듯해서 영어 성경들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뜻이 원문에 가깝겠구나, 이해하기 쉽겠구나 한 것은 welcome, welcome 뭐 home, welcome Korea 뭐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따뜻이 받고 환대하는 그것은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마음, 그건 두 번째. 첫째는 행동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도 그렇게 환대하면서 넉넉히 안아주는 것.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환대하고 서로 따뜻이 맞아주는 것, 그것이 귀하기는 귀합니다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요. 일단은 분량입니다.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7절만 읽었는데 서로 받으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4장 1절부터 15장 7절을 넘어 13절까지예요. 이게 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라는 요 주제로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서신서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종결부예요. 이제 편지를 닫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를 볼 때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문단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의 마지막 문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인사말, 가장 마지막에 서로 받으라, 환대하라, 뜨겁게 맞이해줘라, 뭐 이것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부각되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도 중요하지, 선교하는 거 중요하지, 교리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서로 맞이하는 것, 서로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환대해 주는 거, 웰컴하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하는 것만큼 오늘 로마서에는 서로 받으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강조되고 자리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그것은요, 강조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인정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세요. 그것을 공의, 진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만 쓰지 않아요. 공의와 인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또 은혜와 진리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그 오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르신 모습에서 심판, 제재, 벌내림 이런 것들을 조금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아담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따먹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유보시킵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죽음이지 뭐. 영혼은 안 죽었지 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오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작동했는가? 은혜예요. 그래서 봐주면서 유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할 때 그 은혜, 공의와 인애할 때 그 인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슨 사랑이냐? 끙끙 앓는 사랑. 부모가 잘못한 자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어느 만큼 벌 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할 수 있잖아요. 제 어릴 때 좀 제가 개굴렸어요.
부모님의 예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있는 관계로 선생님과의 예화를 대신 말씀드립니다. 제가 5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숙제를 안 해갔어요. 다 검사하는데 반장까지 숙제를 안 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제법 선생님께 참 잘했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간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제 앞에 와서 때려야긴 때려야 되는데 이 반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머뭇거리면서 좀 완화하면서, 물론 저만 숙제 안 한 거 아니에요. 많은 수가 다 숙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계속 때려왔던 그 강도보다는 약하게 이렇게 좀 봐주는 듯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지요. 여러분, 자녀이면 더 하잖아요. 말 그대로 엄청 혼나야 되는데 때로는 아빠가 참고 또 참고, 엄마가 참고 또 참아서 좀 말로 끝낸다든가, 때려주고서 자기가 대신 또 맞아준다든가, 자기 스스로를 때린다든가 뭐 이러면서 완화시키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 헤세드죠. 은혜의 정확한 이미지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즉결 심판처럼 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을 나눴죠. 대표적으로 거기에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12정탐꾼 보냈는데 10정탐꾼 와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메뚜기 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다시 지도자 세워서 우리는 빽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 들고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반드시 선포된다면, 실행된다면 바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왜 멸시해? 야, 너희 왜 나를 믿지 않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쩔쩔매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옳은데도 불구하고 벌하는 걸 유보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6장 10절에 보면 순교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 영혼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신원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행해져야 돼요? 그 신원과 탄식을 듣고 즉각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보시켜요. 14만 4천 명,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아니, 공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탄식 하시기 전에 다 죽여야 돼요. 인생 싹쓸이 해야 돼요. 어찌 만왕의 왕을, 아니,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고 매달 수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던 수만의 유대인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보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의와 은혜, 그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그 은혜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사이좋게 지낸다, 다른 성도를 받는다, 웰컴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공의와 은혜 인정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두 부류가 이게 다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음식, 고기가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러므로 뭐 돼지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우상 제물이 됐든 뭐 다 먹어도 된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시험에 안 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소위 베지터블만 먹는 거예요. 야채만 먹는 거예요. 왜? 아이, 고기 먹는 거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부류.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서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옳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싸움이 있느냐?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거, 어떤 날들을 지키는 거 꼭 지켜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주일만 지키면 된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역시 이 부분에도 어느 부분이 어떤 파트가 더 옳다, 그러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라, 다 옳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다 옳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라면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됩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받으라. 서로 웰컴하라는 거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 됩니까? 내가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옳아요. 그런데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는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아예 예를 들었어요. 14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는 의미냐 하면 내가 옳아요. 난 믿음이 강한 자야. 주 안에서 자유해. 그렇죠?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요. 그렇죠? 두 부류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정황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옳아요. 부족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비판하지 말라. 행동 안 하는 거, 비판의 행동을 안 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받는 정확한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러 교단을 전전긍긍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전도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결교에서 전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결교도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머니가 여자 신방 전도사니까 뭐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신방만 담당하니까 이제 장로교도 간 거예요. 가장 긴 기간은 장로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까지 간 것은 좋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교단은 다른 장로교의 어떤 교단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교단, 지금 우리 교단 너무 싫어했다는 얘기는 그냥 노골적으로 거기는 은혜가 없어. 같은 장로교입니다. 거기는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그 장로 교단이, 장로회가 몇 개로 갈라진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 장로교는 똑같은 신조를 가지고서 믿는 데예요. 근데 그냥 갈라지고 100개가 넘어요. 우리는 통합측, 합동측, 합동개혁측, 무슨 측, 고신측, 방고서 어쩌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서로 싫어해요. 서로 자기가 정통. 너무 그것이 심해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수가 좀 많아지고 전도가 좀 더 많이 되고 그런 게 있겠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청종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서로 받으라. 교단들이 그래요. 또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됨이 저해되는가? 각 세대.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네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장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중등부, 고등부가 참 많아요. 근데 더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저는 좀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서치라이트 그렇게 하면서 뭐 아이들이 진짜 경배와 찬양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이 안 맞는 것도 학년간의 아이들끼리, 왜 중등부가 좀 주눅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장년 세대와 이 자녀 세대, 이게 모래알 같아요. 여러분, 원래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 그래도 이렇게 자녀 세대가 뭐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수요 예배 나오고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의 효율성 때문에 따로따로, 물론 그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주일학교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다 그러면 같이, 기도 같이, 수요 예배다 같이, 새벽 기도도 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도 같이 했잖아요. 왜 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세대를 붙잡고, 어른 세대, 자녀 세대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함이에요. 웃으면 어때?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물론 이제 예배에 방해 안 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해야 돼. 그죠? 지역 교회들이 또 갈라져요. 교회가요, 각 교회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좀 마음들이 안 맞습니다. 비교적 대도시보다 이제 뭐 우리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중소도시들은 좀 괜찮은데 잘 못 모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랑 또 여전도회 협의회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괜찮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우리 남성교회 오면은 내가 오늘 성경 설교 주제도 그거니까 환대를 하리라 그랬는데 더 일찍 오셨어. 대단한 분들이야. 이런 연합활동 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얼마 전에 복음의 전함, 그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소위 카피라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지 디자인하고 그렇게 광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단법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세대나 이런 젊은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하다. 뭘 얘기하냐면 유튜브에 이제 구독, 좋아요 이것을 눌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그냥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이렇게 뭐 교회라든가 뭐 복음의 전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뭘 키워드를 쳤을 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 것들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것들이나 뭐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선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의 선점이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서로 체크해서 유튜브에 기왕 볼 거 이렇게 좀 구독, 좋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전함 그렇게 해야 되고, 무슨 우리 선함교회, 그럼 우리는 선함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가서 선함교회에 탁 들어가가지고 알람 설정, 좋아요 뿅뿅 날라주고, 그리고 뭐 무슨 인착교회 또 금천교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것이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아직은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감정까지 꺾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사랑으로 불릴 듯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좀 지난 다음에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 치면 왼밤 되라, 그와 마찬가지로 명령에 의해서 너는 여전히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게 그냥 우리끼리의 명령이 아니고 어떤 표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옳아요. 우리는 너무나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며 목마르다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포용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은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마치 국가끼리 협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정을 하면 우리나라 공항에 미국의 언어로 웰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공항에 가면 우리와 어떤 체결 협정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진짜인지는 전 몰라요. 거기 외국 공항에 가면 한국말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결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공적인 가장 큰 공식령을 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그러면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깃대 들고 흔드는 거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벌려서 외국인들이 웰컴 하면서 막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명령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불쾌해. 나는 여전히 싫어. 감정이 아직 안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환대하라. 서로 환영하라.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길 우리 스스로가 작은 행동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가장 큰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